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의 본질을 수동태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그 신자들의 선택과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들의 응답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장석주라는 시인은요, 그의 작품을 통해 신자들의 이러한 수동태 신앙을 온 우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인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보면 잘 익은 대추 한 알 속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 몇 개와 함께 무설이 내리는 며칠 밤 땡볕 두어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과정을 통해 대추 한 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 대추 한 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과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는 대추처럼 저절로 익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삶은 더욱 그렇겠죠.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과 그 구속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수동태적인 신앙의 은혜를 온 우주로 확장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결론 내리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앞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를 성실하게 묵상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주의 내용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돕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신자가 된 이후 유대인 사회에서 받게 된 불이익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유대교 신앙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옛 언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유대교가 주장하는 옛 언약과 제사로는 신자들의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 어떻게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이 오셔야 함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설명을 하지요.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저자의 설명을 따르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구약에서도 너무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존재라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이 멜기세덱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평안을 뜻하는 살렘의 왕이었고 또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라는 것이 충분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젖먹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수신자들에게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한 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들을 히브리서 7장부터 9장까지 설명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7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들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들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구약을 이용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은 한계가 있고 심지어 그것은 그림자일 뿐 영원하지도 않은 임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율법의 한계를 십자가로 극복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장 11절과 14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역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15절과 18절에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역의 결과를 새 언약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신자들의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율법은요, 그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이고 임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올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율법과 그 율법을 따르던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신자들은요,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관계로서 하나님과 신자들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족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제사를 통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복잡하고 완전하지도 않았던 이 제사 제도를 통폐합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효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중생이라는 영적 거듭남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그 강박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수고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과거 그들이 따르던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 회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이 은혜를 값없이 그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받은 구원을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고귀한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선 내용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들을 그죠? 어떻게 된다라고요? 요약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은혜 받은 신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아까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앙의 본질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함을 입은 신자들의 반응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요, 당연히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19절부터 21절에서 설명되고 있죠. 19절부터 2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죠. 먼저는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기록된 성소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역의 결과가 22절에서 설명되고 있죠.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저 여기서 말하는 뿌림은요,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핏뿌림을 의미하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 인해 신자들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구절도 역시나 구약의 언약을 인용한 것인데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기록된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아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대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장막 성소의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보시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점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문의 문맥으로는 구분점이 아니라 연결 다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휘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몸으로 대신 받아 신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휘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께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기서 열어놓다라는 동사는요, 원어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산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마땅히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으로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집은요, 중의적인 뜻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신자들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는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기록된 설명은요, 예수님이 신자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신자들을 돕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돕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다스리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러한 근거를 따라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일까요? 물론 이런 깨달음도 맞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개념의 깨달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저자의 권면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할 목적이 죄사함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종 목적이 죄사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은요, 죄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요, 새 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를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죠. 물론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최종 목적이 죄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종 목적이 단순히 죄사함에만 머문다라면 그것은 마치 옛 언약에 머무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히 신자들의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최종 목적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어지죠.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신앙했던 미성숙한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죄악에 끌려다니던 미성숙한 삶도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셨음을 믿으신다라면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새언약 관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부디 시편 84편에 기록된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신자들의 합당한 반응을 살펴볼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은혜 받은 신자들이 반응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보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로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반응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현재에 집중했다면, 이 두 번째 반응은 장차 경험할 온전한 성취,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관계를 누리는 것은요, 구원의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온전한 누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들은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되어 드디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누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현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이보다 더 온전한 구원에 있다, 이보다 더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이보다 더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서 누린 구원의 현재보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진리를 위해 무엇을 추가하거나 하지 말고, 또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며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현재를 누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에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는 신자들만 믿음으로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사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는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결국 새 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면 계속된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원의 현재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신앙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의 세 번째 반응은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권면한 것은 당시의 신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받게 된 핍박과 조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신자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이 믿음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여 공동체적 신앙으로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자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사랑과 격려를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날이 가까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세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여서 사랑과 격려를 힘쓰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세의 때가 되면 신자들이 받는 고통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때에 신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고난이 거세질수록, 그렇죠? 당연히 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지만 그것이 믿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한 소망을 붙잡은 성도들이 더욱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힘을 얻고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을 내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사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모으기를 힘쓰면서 서로 은혜 나눔하면서 격려하고, 그렇죠? 함께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말세 중에서도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죠. 이 본문의 시대처럼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은 없지만 다른 의미로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 일을 위해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문제 있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격려하여 함께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이 주시는 이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새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이 은혜를 신자들이 값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새언약 성취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를 누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말세 때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협력하며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대추 하나 속에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과 구속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대추 하나 속에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세상과 이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그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